조금은 생뚱맞지만 교회 개척 후에 자동차 관련해서 3번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스타렉스 차량을 신형으로 리스로 구입하던 순간입니다. 저에게 리무진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순간은 그 해당 차량의 모 기업의 애프터 서비스 센터가 다산동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가장 기뻤던 순간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수련회 후에 고장난 차량을 그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 맡겼을 때 무상으로 고치고 새 차를 얻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18장, 19장 말씀의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이고 두 번째는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두 번째가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목회자 후보생인 바로 아볼로를 애프터 서비스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12 제자들을 애프터 서비스하는 장면, 그것이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19장의 본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막 로마에서 건너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밀하게 양육한 후에 18개월 동안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지도에서 보시듯 고린도에서 게인그레아에서 에베소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두루 신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그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9장부터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기를 간청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거절한 사도 바울은 대신 그곳에 자신의 애 제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자마자 등장하는 목회자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고 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부 지방의 도시로서 당시 로마 제국 이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헬라 문화의 강력한 영향 속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헬라 문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식과 언변을 숭상하는 문화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지식이 탁월하고 언변이 능한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문화가 헬라 문화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언변이 좋고 또한 성경 지식이 넘치는 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 후보생이 에베소에 등장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도시 회당에서 주의 도를 배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아볼로는 긴급한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목회자 후보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여러분, 무엇만 알고 있었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곧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도덕적인 설교를 듣고 그 앞에 회개하는 세례까지만 알고
정작 예수님이 베푸시는 죄의 사함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생명과 풍성한 삶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 후보생인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고 오늘 에베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총신신대원 2학년생이십니다. 참 성품이 좋고 따뜻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말 못한 사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 교회에서 20대 초반부터 10수년간 너무 열심히 사역은 했지만 정작 청년으로서 청년부 교육자에게 체계적인 말씀 훈련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름을 받아 전도사님이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마침내 따스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거죠. 속사정이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양육받고 싶습니다. 본인이 마치 아볼로와도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는데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확신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을 다음 세대들이 가르치는 전도사로서 늘 매주 마음속에 죄책감과 자격지심이 들었던 차에 전사님의 그 실토 속에 저는 마침내 그 목사님과 그 전사님과 더불어서 1:1 양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처음 어떻게 따스한 교회를 오게 되었냐면 함께 있는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오면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1:1 양육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서 용기를 내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불완전한 목회자 후보생 아볼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앞서서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18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집중 양육받은 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 곧 회당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때를 따라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푸는 말씀 교사들을 예비하셔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아볼로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그 설교자를 보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오직 두 부부 곧 사도 바울에게 18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받았던 두 부부에게만 이것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저 설교자가 뭔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아닌 것이 그 설교자에게서 다른 사람은 모르고 훈련된 성도 지도자들에게 분별이 된 것이지요. 전 이 자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여러분 앞에서 제 실체가 다 드러난 순간이니까요. 여러분 그때 그 아볼로의 허점이 드러났었을 때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고 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합니까? 그들은 공개적으로 저 목회자 신학 이상하다, 저 설교 이상하다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SNS에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볼로를 가만히 데려다가 애프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더 정확하게.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이죠? 누가이죠?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개인 혹은 집단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두 권의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곧 초신자를 양육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또 양육한 애프터 서비스한 두 책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시겠습니까? 더 확실하게.
초신자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 복음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차례대로 보낸 책, 애프터 서비스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자는 동시에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함께 선물 받게 되는데, 그 유모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공급하는 주님의 교회가 평생 신자에게 베푸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여러분, 성복주한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어머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글을 공개 비난하고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은밀하게 성도 지도자들이 도리어 목회자 후보생을 은밀하게 깔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목회자가 뭐 저래, 목회자 후보생이 뭐 저래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완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은밀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생활이란, 어떻게 보면 성도의 교제란 그 앞에서 거룩해 보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이 드러나기 위해서 새로운 만남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 새 가족 뭐 저런 사람이더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함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복주한교회 보내셨구나, 애프터 서비스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목회자 후보생인 아볼로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 아볼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강력한 설교자요 복음 전도자로 거듭 태어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 그 따뜻한 마음, 그 따스한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애프터 서비스 잘 받아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은사를 다 동원해서 저 한 사람을 그렇게 빛나게 만들어주고 싶다, 최선의 잠재력과 은사를 발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으로 충만한 성복주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여러분, 제때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목회자 후보생 이 아볼로 개인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가야 지역, 이 아볼로가 다음 가게 되는 다음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아가야입니다. 이 아가야는 어디입니까?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마침내 비우게 된 사역자 공석인 상태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지금 아볼로를 하나님이 예비하시죠. 이게 얼마나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 아가야 지역 또한 헬라권 문화의 도시입니다. 지식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을 좋아하는 도시죠. 근데 만약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애프터 서비스 받지 않았다면, 신학적인 조종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국 그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요한의 세례만 전했겠죠. 전임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후임자가 와서 요한의 세례를 전파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신학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회중이 나눠지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훗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과 더불어 동일한 신학적 강조점을 갖고 있는 설교자가 고린도 교회를 함께 후임이 되어 말씀을 나눴을 때 그 고린도 교회의 부흥이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2010년도 1월에 지금도 참 생생합니다. 2010년도 1월 그 추운 겨울에 길성원 목사님 부임하시자마자 신년 특세 부흥회를 시작했던 것, 첫 번째 부임이었습니다.
2015년인데 지금 16년이 한순간처럼 지나갔네요. 전임 사역자로서 2019년 2월까지 약 10년 가까이 이 교회에서 몸담았는데 한 5년쯤 되던 어느 해 전임 사역자로서 제 모습이 피곤해 보였는지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우영실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 목사, 네, 수고 많지? 충북 제천에 가서 푹 쉬다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푹 쉬어. 정말요? 목사님 정말요? 쉬어도 돼요? 그래서 갔다 와. 그래서 충북 제천에 갔습니다.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영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 그 유명한 복음 전문 외우느라고 머리 폭발하는 곳으로 유명한 전도 폭발 훈련에 가서 4박 5일 동안 복음 전문 외우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걸 빼도 박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갔더니 수십 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맨투맨으로 1대1로 양육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뭐라고요?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이렇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가르치는 성도 지도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때로 모여 있는 거예요. 맨투맨으로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4박 5일 동안 복음 전문 안 외울 수 있겠습니까? 수료하던 당일에 제가 이제 돌아가면은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면은 제가 50명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성복주한계 내외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 전문 30분짜리 풀 복음을 전했습니다. 70명에게요. 아무도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죠? 보통 70명 기본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후에 저에 대한 피드백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전에 저의 설교와 저의 전도는 다분히 개인 중심, 간증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 설교와 간증인과 전도가 바뀌었습니다.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프터 서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전도와 삶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목회자 후보생 부족했던 우리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평신도 지도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그가 날카로운 그 입술이 날카로운 칼같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아가야 지방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유대인들을 압도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복주한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앞으로도 집중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각 성도들을 애프터 서비스하는 말씀 교사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회자 후보생들을 갈고 닦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더 확실하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가르치는 그 교사를 통해 이 시대의 많은 아볼로들이 각 문화와 시대와 지역을 압도하는 전도자들로서 일어나게 하는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지금 다 이제 주일학교 복음을 전하고 계시겠군요.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이 바울과 같은 애프터 서비스에 능악한 정비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정비할 능숙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배출하는 그 지도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황금처럼 주어져 있는 목회 실습 기간을 통해 우리 목회자 한 분 한 분의 개개인이 장차 파송받게 될 목양지에서 각 도시의 문화와 세계관을 압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설교자들로 준비되도록 여러분 쉼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지역의 요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에베소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결국 에베소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다음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그 설교자의 그 회중이죠. 아볼로 혹은 아볼로와 비슷한 신학적 영향을 받는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를 들었으니 그 회중들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 만나서 딱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니? 그리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니?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어떤 세례 받은 거야? 요한의 세례. 아볼로가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했던 것처럼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로 애프터 서비스가 절실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에베소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곧 숙련된 정비공 바울은 단 2번의 질문으로 그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진단했고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성령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바른 지식이 들어가자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그 에베소에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세웠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란노 서원이었던 것이죠. 그 소문을 듣고 우리 지역에 드디어 애프터 서비스 센터가 생겼대. 소문 듣고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유대인들 혹은 헬라적 문화권, 언변과 지식에 능숙한 지식과 설교자만 좋아했던 헬라권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주적 교회의 표본인 에베소 교회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도 복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도 개척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컨대 숙련된 정비공 한 사람, AS에 능숙한 한 사람의 정비공이 AS 센터를 열게 되면 한 도시와 한 문명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통을 갱신합니다. 복음은 문화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정비공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었던 것입니다. 따스한 교회가 개척된 남양주는 쓰리평으로 유명합니다. 쓰리평 혹시 알았어요? 쓰리평? 네. 혹시 고스톱 생각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쓰리평은 뭐냐면 청평, 가평, 양평이에요. 여러분, 이 청평, 가평, 양평이 여러분 뭐로 유명합니까? 네. 이단으로 유명합니다. 통일교 신천지의 본 거지가 다 여기입니다. 따스한 교회를 개척하던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신천지에 매주 전도 편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왔더니 저와 함께 몸담았던 청년부 목사님께서 평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이시거든요. 신천지하고 오랜 기간 투쟁을 하셨는데 신천지 내부적으로 남양주에 대한 내부적인 피드백 평가가 있더랍니다. 뭐냐? 남양주 청년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국적으로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모든 청년들 중에 남양주에 있는 청년들이 전도하기 제일 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체계적으로 양육하지 못한 그 결과 신천지가 엉뚱한 성경 공부 모임 다녀갔었을 때 대부분 다 그게 쉽게 수긍하고 넘어가더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우리 지역교회가 책임지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리한 교회 건축, 불투명한 재정 사용으로 인한 내적인 시험들, 교회 내 파벌 싸움, 이러한 분열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교회가 한번 출렁이기 시작하면 주일 교회 강단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복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치적으로 읽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분의 공급을 제때제때 받지 못하게 되고, 두세 사람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나는 세례 요한,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이렇게 목회자를 추종하고 복음보다 전통을 내세우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결국 청년들은 신천지와 이단의 밥이 되고, 가난한 성도들은 속출하게 되며 엄마를 잃어버린, 그를 사랑하는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와 같이 영양실조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 10월 말,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복중앙교회 주일 예배 어느 날 밤에 당회의 결의로 분리개척 목회자로서 지명을 받아 지역 탐사를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8485, 지금 폐차됐지만 그 스타렉스를 몰고 신나게 맨 먼저 간 곳이 바로 양주 신도시였습니다. 과연 그곳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분리개척 멤버들이 합류하기 어려운 먼 지역이어서 후순위가 되었죠. 참 놀라운 것은 결과적인 얘기지만 이 양주 지역에 2년 전 링크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따스한 교회에서 2022년, 23년 청년부 사역자 하셨던 김정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가 바로 링크처치입니다. 목사님은 의정부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너무 잘 알지요. 목사님께서 개척의 품을 뜯고 마침내 지역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링크처치를 개척하시게 된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양주가 아닌 남양주로 보내신지 더 선명하게 이야기되었죠. 그래서 그 링크처치를 파송하게 되었을 때 따스한 교회 두 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파송했는데, 한 사람은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을 보내었고 두 번째는 청년부 전도사님을 보내었습니다. 그 세 분의 협력 속에 놀랍게도 지금 링크처치는 양주 지역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자입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와서 2018년도 10월 얘기하죠. 제가 그때 양주 지역이 아닌 의정부 계속 남쪽으로 오게 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입니까? 도대체 저희 분깃은 어디입니까? 하도 답답해서 차량을 멈추고 스타렉스에 운전대를 파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척교회 목사야 눈물에 가장 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놀랍게도 눈물을 펑펑 쏟고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보자 해서 코너를 돌아서 좌회전 받아서 쭉 들어갔는데, 그곳에 허허 벌판에 아직 도시가 완성되지 않은 한 코너, 그곳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역이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믿음으로 오셔서 그 소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추가 지원을 통하여서 마침내 그곳을 저희가 그 장소를 얻게 되었지요. 결국엔 분리개척 멤버들과 더불어서 꿈만 같은 허니문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2020년도 1월에 뭐가 시작되었나요? 코로나가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10명 미만의 성도들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한 이 시간이 3개월 안에 끝날 줄 알았더니 무려 3년이 지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급류가 찾아온 것이었죠. 그 가운데에서 본래 저는 성복중앙에서도 제자훈련을 10년을 했고 전도폭발훈련 4년을 했습니다. 소그룹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1대1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포착하게 되고, 그때부터 주부분들은 편한 시간이 언제예요? 오전 10시, 직장인들은 밤 8시, 9시 1대1로 한 사람당 13주씩 평균 짧게는 70분, 길게는 120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분들을 애프터 서비스, AS 하는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 때 드러나지 않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던 깊은 사연, 복음보다 전통을 우선시하고 복음보다 문학을 우선시하고 가족을 우선시하는 그 신앙의 실태들 하나하나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병원에 내담한 환자를 병원 원장선생님께서 1대1로 내담하듯이, 고장난 스트레스를 고칠 때 정비공 그 한 사람이 한 스트레스를 집중하듯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양육하여서 2020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60명의 성도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역시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목사가 그거 해야지 뭐 해야겠나? 그죠? 맞아요. 저 그냥 당연한 거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저 집에 빨리 갈게요. 또 해야 돼요, 저. 애프터 서비스 할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1대1로 양육하면서 이제는 저와 더불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어서 복음으로 진단하고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양육자가 20명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2026년도에 성복중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50년 동안 50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 복음으로 훈련된 목회자와 성도들을 파송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 비전에 따라 대가 지불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의도가 뭐였는지 이제 7년째가 되니까 저는 이제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각 도시에 아볼로와 같은 목회자,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고 또한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았기에 그 지역과 도시에서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너무 많아졌기에 우리 하나님은 성복주한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지난 50년 동안 단련하시고 감동하셔서 다산과 별내 땅에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여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가을에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그 시기에 저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큰 낙심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도행전 18장 19장 오늘 본문 말씀 강의 도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스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양주에 찾아오는 수많은 에이스가 필요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프터 서비스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설교했었을 때 저도 울고 성도분들도 우시기 시작하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확실하다는 말씀 갖고 1대1 양육을 지속했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설교한 직후부터 교회가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정말 아니더군요. 전 선배 목사님들, 기성 목사님 너무너무 존경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그런데 또 때로는 이 재정적인 너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뭐라고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애프터 서비스 센터입니다. 저희는 생존하려고 이거 연 거 아닙니다. 저희는 생존이 아니라 선교하겠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선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고치고 하나님 그때까지 이 서비스 센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지금도 달려오고 있고 하나님이 그 애프터 서비스 센터를 여시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성복중앙교회에서 저를 단련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190명의 성도들이 한 식구가 되고 32명의 세례를 받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이 성복중앙교회 당회와 성도들에게 큰 기쁨, 면류관, 그리고 새 힘과 변치 않는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이 도시에, 지금 이 시대, 이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12제자와 또한 아볼로 같은 그런 목회자 후보생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복주한교회를 지금껏 복되게 하셨고 지금껏 성경대학과 제자훈련과 말씀 또한 전도폭발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연단하신 그 결과 사도바울과 같이 유능한 애프터 서비스에 능한 목회자들을 배출하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 지도를 배출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으며 그들을 남양주와 같은 이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곳곳에 그 센터를 우리가 차려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복음 중심적 신앙생활과 그 은혜가 목마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성복주한교를 그간 거룩한 복으로, 그 거룩한 복을 전파하는 중앙으로서 지금껏 복되게 하셨고 앞으로 50년 더더욱 갑절의 복을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오늘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친히 상을 차려주시는 말씀의 밥과 반찬과 국물을 통해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만족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아볼로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같은 이들을 말씀으로 AS하며 또한 AS의 능숙한 정비공들로서 도시 곳곳에 파송하는 성복중앙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복중앙교회 허락하신 복음 부흥이 장차 50년 갑절이나 더해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교회, 헤아림 교회, 링크처치 등 교회가 교회를 낳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 아골라와 같이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단기 선교 교육자와 교사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헌신과 노동, 봉사와 양육, 수고와 인내, 기도와 사랑을 통해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며 오직 주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주일 감사, 오병이어 새벽 만나 모든 헌금에 친히 안수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에서 경제적 고난과 시험을 겪는 자들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 예비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